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저도 너무나 많이 설교해왔고 또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새해 우리가 받기에 너무나 딱 알맞은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사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 말입니다. 새해 들어서 묵상하기 시작한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무엇이냐면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초의 교회, 2000년 전의 최초의 교회, 이 땅에 이토록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나가보면 붉은 십자가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가서 묵상하고자 하는 그 역사의 현장, 그것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열매 맺는 교회의 현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출발, 그 출발의 그 기묘한 그 사건,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간단한 사건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안진뱅이가 치유의 기적을 입어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는 무엇이고 또 성도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두 포함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교훈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첫 세워지는 그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너희는 다 안진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들 중에 안진뱅이의 사건 하나만을 취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43절 말씀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장 1절부터 읽습니다만 2장 4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첫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사도를 돕고 계셨고 사도들의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그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죠? 둘 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들의 그림자만 지나와도 모든 병이 낫고요, 심지어는 그가 쓰던 손수건을 갖다가 얹기만 해도 모든 병이 떠나는 놀라운 기적들,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첫 기적으로, 사실은 그 이후에 기적이 상당 부분 없습니다. 첫 기적으로 안진뱅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안진뱅이다 라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다 안진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안진뱅이였던 우리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예? 갇혀있죠? 정말 장애 중에서 우리가 안진뱅이만한 장애도 또한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떠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인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전혀. 그런 우리 안진뱅이였던 우리를 베드로나 요한사도 역시 안진뱅이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중심점이었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아니요, 거기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죠.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섬겨오던 그 성전이 이제는 구약으로 넘어가고 그 성전이 무효화되고 그 수동적인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이제 옛시대는 가고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안진뱅이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자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우리의 요구와 요청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 능력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히려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많은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확신하게 나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첫 번째 걸음이 기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들의 능력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기는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말이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쓰러지고 상처와 그 낮아진 자존감과 뼈아픈 실패의 기억들밖에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기도하세요 하면 네 이렇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목사도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 툭 치면 기도가 쑥 나오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졸지간에 기도를 많이 시키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소원과 바램들이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뵐 때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끈이 닿아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무시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즉시 세상에 부패한 인간, 그 중에 더 더러운 인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 있을 동안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늘 하나님께 다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말이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욱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2절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어요. 선천성 장애예요. 후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 업어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았죠. 사실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말에 우리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한 이 성전의 미문은 말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저 beautiful gate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문. 근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 문은 헤롯이 세운 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당시에 생존했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문은 장작 높이가 23m였다고 합니다. 그 문은 배를 타고 운송해 온 문이고요. 그 문은 온통 황금과 은으로 치장된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피렌체에 있는 성지순례 하면 유명한 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황금문이죠. 이 문은 여러분 혹시 보시고 오신 분 계세요? 이 문은 그 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금문을 찾다 보니까 비슷한 황금문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이 문은 말이죠, 그 문과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초라해요. 사람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배? 예. 근데 23m의 높이로 말이죠, 황금문이 있어요. 그 황금문은 누가 세웠냐면 헤롯이 세웠습니다. 헤롯이 왜 세웠습니까? 그가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요. 그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자잖아요. 에돔의 피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의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랐고 소위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며 그 자리에서 왕위를 받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만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실 그 성전을 지은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어떠한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성전을 짓고자 해서 지은 것이죠. 사실 그 성전이 제일 짧게 짓자마자 무너졌어요. 하나님 그 성전에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성전은 그 정치적인 배경으로 정치력을 발휘해 보려는 헤롯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목적이 맞닿아서 사실은 이뤄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말이죠, 자기의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 문을 만들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의 그 부패함을 알면서도 적당히 눈 감아주며 그들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우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도 사실은 헤롯의 정치 권력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치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점점 깊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하나가 된 듯이 움직이고 하나가 된 듯이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교와 정치 권력이 연합해서 지은 이 황금문,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요즘 말로 하면 노숙인이고요. 좀 더 심각하게 표현하면 거지인 것이죠.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금문을 출입하는 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거룩한 제사를 집전하고 있는 그 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냄새나고 추한 안진뱅이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적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의 만족을 얻는 것이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스스로의 자기 의에 취해서 말이죠. 내가 이 천국문 같은 이 문에 드나들 만한 자격이 있지. 나는 이렇게 적선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옳은 행위, 착한 행위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어. 하나님, 저는 천국 백성 맞죠? 그러면서 그 문을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마음은 병들 대로 병들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그들에게 동전은 던져줄지 모르나 그 앉아있는 미문에 있는 그 거지를 거지로만 여겼지, 그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인간으로 그들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사실은 그들은 안진뱅이, 부패한 그 악취가 난 안진뱅이보다 더 악한 인간들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문에 드나들고 있는 그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새롭게 주의 교회를 세울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저 한푼 적선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지나치 못하는 어떤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음성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죠. 3절, 4절,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거지가 구걸했습니다. 한 푼 주세요.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런데 그들은 돈을 준 것이 아니에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좀 가보시죠.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을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 요한, 베드로와 요한 4절에 뭐라 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러자 거지가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저 다 지나치면서 그저 동전 하나씩 던져주는 것으로 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통이었는데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보고 보라 하는 그를 보고 와, 뭔가 크게 기대할 만한 것을 주려 하는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가 잘 아는 6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금과 은이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에게 주지 않은 것이죠. 왜요?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이 오히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금과 은으로 그 거지가 그의 인생을 달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금과 은으로 깨끗이 목욕하고 더 좋은 숙박시설에서 더 배불리 먹을 수는 있겠으나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3장입니다만 2장에 가시면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재산을 나누어 줄 만한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 성도들이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적선을 할 만한 돈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지금 우리의 번역에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름으로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N이라는 전치사는요, 안에라는 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서면서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겠으나 사실은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름의 권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자체에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 치유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In the name.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특별히 왜 나사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금과 은이 있는 그 23m 높이의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특별한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 1960년대에 보면 우리 TV가 별로 없었어요, 집에. 그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좀 얻어보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TV에 보면 이 가정부, 요즘은 가정부고 당시 말은 뭐죠? 네, 식모라고 불렀어요. 식모가 더 다정하지 않아요? 밥엄마. 그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가회동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회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회동과 가장 끝점에 서 있는 동네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 같은 아이들이 부를 때 청계천 다리 밑에 이렇게 부르는 그 청계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산책로, 아주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청계천은 냄새와 악취가 풍겨나는, 잠시도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밀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정말 이제는 노숙밖에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유가 없는 그들이 그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사과개장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이죠, 거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 청계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런데 그 청계천 같은 곳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아니죠. 그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뭐라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청계천에서 무슨 용이 나겠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나사렛, 그 촌동네,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조롱과 천대와 멸시를 보내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 무엇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봤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주. 그분은 나사렛에서로부터 나올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권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 복음이 그에게 선포되었죠. 그러자 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포스터 같은 데 보면요, 신유의 집회, 기적의 집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찾아가 보시면 뜨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유의 집회, 기적의 집회라고 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기보다는요,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곳에 많은 돈이 오가고 있고요, 사람이 오가고 있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의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그곳에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자리가 파할 때가 되면 그는 다시 힘이 빠지고요, 서로를 욕하고요, 그리고 후문이 있고요, 결국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금과 은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열매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그렇게 변할 때 여러분의 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치유의 이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서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이 건강해서 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해서 무언가 더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안진뱅이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서서 뛰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너희들 신유의 기적을 베풀어서 모든 이 땅의 안진뱅이들은 다 일어나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첫머리에 첫 기적으로 기록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절대 모든 세상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안진뱅이를 치유하라는 그러한 교훈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안진뱅이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3장 중심으로 3장 앞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오늘 묵상한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엇이 있죠? 베드로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또 바울 사도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요,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 죽였다. 이게 설교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만 여러분이 듣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얄팍한 유사복음이 아니라 실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없이는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죠. 22, 23, 24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너희가 법 없는 자들 곧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 죽였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것이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실은 그 반응,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아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어요. 그 안에 새로운 탄생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과 태도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바로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 없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13절에 이 기적,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설교를 또 합니다. 3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했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 풀어주자 라고 했는데 너희가 결국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를 못 박아 죽인 너희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라는 말을 3번, 4번씩 강조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예수 앞에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은혜의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의 싹시 사망인데 죄도 없는 분이 죄 있다 하여 죽임을 당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이십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히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요, 세상에서요, 내가 내 그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그 욕심과 욕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를 인격 대 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내밀어 잡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말이죠, 문둥병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수 있는데 바로 손을 내미셔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죠. 왜 그러실까요? 사실은 문둥병자를 만질 때 그 문둥병이 예수께 옮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옮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의 손을 대신 그것은 말이죠, 예수님 전체 생애와 삶의 사역을 볼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확증된 그 자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랑의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를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실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가 실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는 성전에 가장 오래 있던 자예요.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와는 상관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배의 자리로 뛰어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그 권능이 그를 붙들어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을 느낀 거예요. 그 손은 분명 베드로의 손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통해서 나간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일지라도 베드로의 손을 또한 빌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손이 없으면 예수의 권능은 그 안진뱅이에게 실효성 있는 능력으로 건너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안진뱅이에게 체화되어져요. 체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로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헬라어로 이것은 그 영어의 엑스타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발음이에요. 황홀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약 이름이잖아요, 그죠? 마취제처럼요. 그들은 성전에 늘 출입하면서 그 거지에게 동전을 던져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관심 있게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 놀란 것이죠. 놀라고 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교회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금과 은이 없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한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금과 은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오히려 더 풍부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벽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안진뱅이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안진뱅이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다 안진뱅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 예화를 드려서 금요일날은 성령께서 재밌게 예화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드린 예화를 또 드리면 여러분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린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에게 나올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죽음을 우리는 예약해 놓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형편없는 죽음을 예약했다 하지 않고요, 죽었던 자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안진뱅이 정도가 아니라, 안진뱅이는 그래도 기어라도 갈 수 있죠. 그러나 에베소 2장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조카 얘기 금요일날 드렸잖아요. 한살림 유기농 비쌉니다. 거기 산딸기를 파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어떤 기회에 한번 그 산딸기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저희 조카에게, 저희 친조카가 있습니다, 산딸기를 사다가 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다가 지네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도 하나 줘봐. 제가 할아버지거든요. 진짜 할아버지입니다. 제 친조카 손주니까요. 근데 제가 했죠. 그랬더니 정말 산딸기를 부들부들 떨렸어요. 좀 아까웠어요. 그런데 떨리면서도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딸기를 먹는 순간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산딸기 까만 거 있죠? 잘 익은 거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알아보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요. 하나 할아버지 줘라 그러니까 그거 제일 안 익은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먹고 시행착오 해본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떨면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까워서.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하고 있는 아이한테 기뻐서 말이죠. 열심히 하는구나.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합니까? 하던 공부 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래. 나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던 공부? 여러분 다 안 그러셨죠? 저만 그랬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 다,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시집장가 갈 때 다 돼서 좀 일찍 들어와.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일찍 다녀. 그러면 일찍 옵니까? 더 늦게 옵니다. 더 늦게 와. 어릴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죠. 여러분, 그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직업이 있어서 제법 그럴듯한 자리를 차고 앉아 있습니다.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 교사가 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대기업, 그런 데 일원이 돼서 사회적으로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안진뱅이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사실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하셨고 또 열심히 후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업이 있는 그 자리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없듯이 우리도 그 생업의 현장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좀 더 유리한 거, 그죠? 오늘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누군가를 섬겨봐야지, 이러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누가 나에게 좀 점심 좀 안 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누가 나에게 그 김영란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심 좀 살 사람 없나? 내지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특별히 비범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겸손히 봉사하고 섬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나의 이권과 나의 이익과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거지가 두리번거리듯이 우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유리하고 무언가 혜택이 되는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에게 누가 큰 돈을 가져와서 이권을 청탁하면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진뱅이라는 것은 그 성전 미문에 있는 냄새나고 추한 노숙인 거지만이 아니라 우리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이요 티끌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걷고 뛰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기에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날 주님 모신 성전이 되었다면,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다가가서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모신 이 주님 너무나 귀해서 당신에게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도 그 거지와 같이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자였으나 이제는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사랑할 수 있고 이제 용서할 수 있고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고 이제는 내 인격으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를 여러분의 언어가 아닌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된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안진뱅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사 그 권능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도인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른 찬송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안진뱅이가 말이죠. 안진뱅이가 찬양한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11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있는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하죠. 그죠? 3장 11절 말씀을 한참 찾으세요. 펼쳐놓고 계시잖아요.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이렇게 붙든 정도가 아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말이죠, 이것은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꼭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4절도 한번 가보죠. 4장 14절이면 3장에서 한참 넘어갔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4장 2절에 보면요. 2절에 한번 더 들려갑시다.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들이. 싫어한다는 것은 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이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수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들이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고 때리려고 하는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그 말씀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능력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금과 은이 아니라 그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빌붙고 거기서 자릿세를 내고 앉아서 동량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는 그들이 오히려 핍박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금과 나 없어도 이 찬양 있잖아요. 목 쉬도록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에게 일으키고 계셨어요. 복음을 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난 복음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는 몰랐어요. 마치 이 안진뱅이가 말이죠.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변해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받고 누려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요, 여러분 옛날 찬양 시시하게 그 캐캐 먹은 찬양을 부르십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야 이 찬양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찬양 기도라 하잖아요. 우리 끝마침 기도입니다. 끝마침 기도를 우리 찬양으로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새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아무 보상과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닮아서 그 제자된 삶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그거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뛰고 걷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금과 나 없어도,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좋으시죠? 다 빨리 식사 시간만 기다리시네. 한 곡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금요일날 찬양하는 건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걸 조금 찬송가 버전으로, 성악가 버전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참으로 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니 주님, 나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오직 내 중심으로 죄를 두리번거리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아서 그렇게 인생을 쓸모없이 다 낭비해 버릴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 알게 하시고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깨우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진심으로 그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주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손을 우리 주변에 뻗을 수 있도록 주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오게 하사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 증거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내가 안진뱅이였음을 알고 이제 나를 일으키신 주님의 명령 따라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손 내미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